오늘은 먼저 여러분에게 성경 퀴즈 하나를 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고 한번 대답을 해 보십시오. 성경 66권 가운데에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는 장은 어떤 장일까요? 이럴 때는 눈치를 조금 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장일까요? 창세기 27장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장인데, 이 창세기에는 축복이라는 단어가 35번 나오는데 그 가운데서 42%에 해당되는 15번의 축복이라는 단어가 바로 오늘 본문인 창세기 27장에 이 한 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서 축복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많이 나오는구나, 아마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자, 그렇게 볼 때 창세기 27장에 가장 핵심이 되는 중요한 키워드가 있다면, 단어가 있다면 그 단어는 어떤 단어이겠습니까? 바로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창세기 27장은 이삭의 축복의 장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삭이 그 자녀를 축복하는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그 과정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한 집안 가족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각자 속물근성을 드러내면서 막장 드라마를 연출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이삭은 영안이 흐려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기보다는 자기 마음대로 축복권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야곱 몰래 에서만 따로 불러놓고 가서 사냥해서 맛있는 별미를 만들어서 내게 먹게 하면 내가 너를 마음껏 축복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축복을 일종의 거래처럼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리브가는 어떻습니까? 남편이 하는 그 얘기를 몰래 엿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편애하는 야곱이 축복을 받게 하려고 거짓말과 속임수와 또 모략을 꾸미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야곱은 또 어떻습니까? 어머니 리브가의 그릇된 모성애에 편승을 해서 자기 입속을 챙기기 위하여, 아버지를 속이기 위하여 여러분 어설픈 연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거짓말로 아버지를 속이고 있다는 겁니다. 에서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해쪽 속 여인을 둘이나 아내로 맞이할 정도로 아주 불건강한 아들이었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릴 정도로 장자권을 무시하며 아주 경홀히 여겼던 자가 바로 에서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뒤에 보게 되면 에서가 야곱이 자신이 받을 축복을 가로채 갔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자기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 보십시오. 이삭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과정이 인간의 욕망과 거짓과 술수와 모략으로 얼룩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바로 믿음의 가정에 속한 이 가족들 사이에서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삭의 축복의 이 이야기는 우리를 굉장히 당혹스럽게 만들어 버립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삭의 축복이 뭐길래 이처럼 온 식구들이 그 축복을 받아내기 위하여 집착하며 목을 메고 있는 것일까요? 이렇게 가족들을 속이면서까지 이삭의 축복을 꼭 받아내야만 했던 것일까요? 이렇게 거짓말로 사기쳐서 받아낸 그 축복이 과연 효력은 있는 것일까요? 또한 이삭은 지금 영안이 흐려져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게 자신의 육신이 원하는 대로 욕심을 따라 축복을 하는데도 과연 그 축복이 효력이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이삭의 축복이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고 자기 육신이 원하는 대로 욕심을 따라 축복하기 때문에 그 축복은 효력이 없다, 그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삭이 축복했던 것은 그대로 효력이 다 드러나더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사도 보게 되면 이와 비슷한 일로 인하여 신학 논쟁이 일어난 적이 있었는데, 이 신학 논쟁을 가리켜서 도나투스 논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도나투스 논쟁은 4, 5세기경에 일어났던 세례의 효력에 관한 신학적인 논쟁이었습니다. 과연 세례가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관한 논쟁이었습니다. 그 다음 도대체 이런 문제가 왜 생겨난 것일까요? 그 당시 교회 안에 큰 박해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인들뿐만 아니라 일부 사제들,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들까지도 배교한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누가
세례를 베풉니까? 보통 목사들이, 목회자들이, 사제들이 그렇게 세례를 베풀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도나투스라고 하는 사람은 배교한 사제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은 다시 세례를 받아야 한다, 재세례를 주장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례의 효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세례를 집례한 사람의 신앙에 의해서 좌우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이론을 가리켜서 인효론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보면 사람 인자가 쓰여지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하면 그 사람, 세례를 베푼 그 집례자의 신앙과 양심과 도덕성에 따라서 이 세례의 효력이 생긴다라고 해서 이런 이론을 가리켜서 인효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인효론주의자들은 배교한 사제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 세례가 효력이 있다라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그 세례는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재세례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와는 반대로 어거스틴의 경우는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이 세례의 효력이라고 하는 것은 세례를 집례한 사람의 신앙이나 도덕성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 성부, 성자, 성령으로 정당한 절차에서 주어진 세례라고 한다면 그 자체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세례는 무효가 아니라 효과가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장을 가리켜서 사효론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사효론의 이 사자는 일사자를 쓰는 겁니다. 즉 세례의 효력은 집례자의 상태와 무관하게 교회가 정한 방식대로 세례를 집행한 일 그 자체가 유효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배교한 이 사제에게 이미 세례를 받은 사람도 다시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고 그대로 세례가 유효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인효론과 사효론 가운데에 어느 주장이 정통 기독교의 교리로 받아졌던 것일까요? 인효론일까요? 아니면 사효론일까요? 사효론이 우리 생각에는 사람의 집례한 사람의 신앙과 도덕성과 양심에 그 따라서 또 세례를 다시 줘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성부, 성자, 성령의 교회의 법의 절차에 따라서 했던 그 일은 그 사람의 집례자의 신앙과 양심과 상관없이 그대로 효력이 있다라고 하는 이 사효론이 기독교 정통 교리로 받아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세례를 주는 사람의 신앙과 도덕과 상관없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정당한 교회의 절차를 따라 주어진 세례라고 한다면 그 세례는 효력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이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군대에서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군대에서 회심을 하고 예수님을 믿고 결단하고 세례를 받는 분들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보면 군대에서 세례를 받을 때는 어떻게 세례를 받습니까? 가면 초코파이도 주고, 요즘은 이렇게 버거, 햄버거도 주고, 그런 먹기 위해서 가서 세례를 받는 경우라는 거죠. 믿음으로 세례를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예수 믿게 되고 세례를 교회 와서 이제 신앙 고백을 하게 되고 난 다음에 어디서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러면 군대에서 세례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세례 다시 받아야 됩니다 하면서 세례를 다시 주는 게 아니라, 이미 군대에서 그때는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의 힘으로 정당하게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다시 세례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세례 받은 것으로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군대에서 세례 받은 사람도 세례를 다시 주지 않고 그냥 인정을 해 준다라고 하는 거죠. 인효론이 아니라 사효론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비슷한 예가 성경에도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 제사장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엘리 제사장은 사사시대 말기에 타락한 제사장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2장 20절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이 타락한 엘리 제사장이 엘가나의 아내였던 한나가 임신하기 위하여 축복해 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타락한 엘리가 축복했던 그 축복의 기도대로 한나에게 역사해서 자식을 낳지 못하던 한나가 사무엘을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되더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성경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축복하는 자의 믿음이나 그 사람의 영성이나 사실 도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정당하게 기도하고 축복을 하면 하나님이
때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축복을 이루어 주시더라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 민수기 24장을 읽어보게 되면 거짓 선지자였던 발람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했던 그 축복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더라고 하는 거죠. 거짓 선지자가 축복했는데도 그 축복의 내용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니까는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 주시더라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이삭의 영안이 흐려져 있었고 별미의 마음이 빼앗겨서 마치 거래하듯이 축복을 하게 되지만 이삭이 한 축복 역시도 그의 신앙과 영성과 상관없이 그가 축복한 그대로 다 이루어지더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아마 거기에는 크게 두 가지 뜻 때문에 그런데, 첫 번째로 그 축복이 하나님의 뜻과 맞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부모에게 그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자식에게 축복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축복의 기도를 그대로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자녀에게 복을 빌어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에서도 야곱도 리브가도 그 난리를 쳐가면서 지금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가 축복한 그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굳이 막 거짓말을 치고 사기를 쳐가면서 사냥해서 고기를 잡아서 힘들여서 그렇게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려고 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부모의 축복이 자녀에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이 부모의 축복을 받으려고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들 또한 우리의 자녀 손들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 축복하는 축복을 하나님이 그대로 들으시고 이루어 주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찌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축복하시되 너무 세속적인 욕심을 따라 그 대신 축복하지는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서 하나님,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늘의 신령한 의와 복을 누리며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일에 힘쓰는 거룩하고 성결한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 응답일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4절 이하를 읽어보게 되면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그 과정이 세 단계로 그려져 있는데, 첫 번째로 이삭은 최종적으로 에서인지 다시 한번 그의 신원을 확인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미 앞서 이삭은 여러 번 지금 축복을 받고 있는 이 사람이 자신의 맏아들이 에서인지 아닌지를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소리도 들어보고 그 다음에 그의 손도 만져보고 또 네가 진짜로 에서가 맞느냐 이렇게 묻어보고 했는데, 마지막으로 축복하기 전에 또다시 한번 그의 신원이 에서인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뭐라고 합니까? 너가 참 내 아들 에서냐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러자 야곱은 천연덕스럽게 그러하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또다시 거짓말을 한 것이죠. 두 번째로 이삭은 야곱이 준비해온 별미를 이제 맛있게 먹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삭은 야곱과 입맞춤을 한 후에 축복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축복을 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27절을 보시게 되면 에서의 옷을 입은 야곱이 이삭에게 가까이 가서 입맞춤을 하게 됩니다. 이삭은 야곱이 에서인 줄로 알고 에서의 옷의 냄새를 맡으면서 그를 축복하는데 뭐라고 축복합니까? 20절에 봤더니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과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시면서 축복하셨던 약속하신 바로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 아들 에서의 옷에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이 가나안 땅의 냄새가 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을 달리 말하면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누구에게 준다라는 겁니까? 지금 에서에게 복을 빌어서 주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지금 누구에게 이런 복을 빌어준다고요? 에서로 변장한 야곱을 축복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야곱이 아니라 에서를 축복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보면 누가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됩니까?
에서가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에서로 변장하여 이삭의 축복을 받은 야곱의 후손들이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28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또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땅의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말들인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는 3, 4개월의 우기를 제외하고는 1년 내내 비가 내리지 않는 건기가 계속됩니다. 비가 오지 않으니까 농사를 어떻게 짓겠습니까? 그런데도 작물과 과실이 잘 자랄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심한 일교차로 인하여 생긴 새벽에 이슬방울이 흠뻑 적실 정도로 그렇게 맺히기 때문에 농사 작물을 곡식을 재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가나안 땅에는 척박한 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땅의 기름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옥토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야곱이 에서인 줄로 알고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서 너가 많은 축복의 열매를 거두며 살아가는 풍요의 복을 지금 빌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9절을 보게 되면 만인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가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또 축복을 해줍니다. 이 복은 한마디로 말하면 너가 모든 나라와 형제들보다도 뛰어나서 그들을 다스리는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 복을 지금 이삭이 빌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삭은 누구에게 이러한 축복을 해주고 있습니까? 에서에게 해주었는데 실질적으로 그 축복을 받은 사람은 누구였다라는 겁니까? 결국 야곱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삭이 한 그 축복은 먼 훗날 에서가 아닌 야곱의 후손들이 다 받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일까요? 이삭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대로 그 아들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처음 약속하셨던 그 말씀대로 야곱에게 축복을 하시고 야곱에게 그 모든 복이 이루어지더라고 하는 겁니다. 이삭도 이러한 사실을 금세 얼마 지나지 않아서 깨달아 버리게 되었습니다. 30절 말씀을 보시면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누가 돌아왔다고 합니까? 사냥하러 나갔던 형 에서가 돌아왔던 것입니다. 간발의 차이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타이밍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조금만 더 늦게 갔더라면, 조금만 더 지체했더라면 형 에서에게 걸려서 아마 큰일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여기에도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와 계획이 그 속에 다 담겨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서는 사냥해온 고기로 맛있는 별미를 만들어서 이제 신이 나서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겠다라는 기쁜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에게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아버지, 제가 사냥한 고기 이제 맛있게 잡수시고 저를 마음껏 축복해 주십시오 그럽니다. 여러분, 이 소리를 들었던 이삭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아마 가슴이 철렁 내리면서 깜짝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조금 전에 분명히 에서를 축복했는데 또 다른 에서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에서가 대답합니다.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그랬습니다. 그제서야 이삭은 야곱이 눈먼 자신을 속이고 에서 대신에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되었던 겁니다. 그 순간 이삭의 머리에 번뜩 스치며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삭은 순간 떠오르는 그 생각으로 인하여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로 심히 떨게 되었는데 33절 말씀해 보았더니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삭은 왜 심히 크게 떨었던 것일까요? 아들 야곱에게 속은 사실이 몹시도 분하고 화가 나서 몸을 부들부들 떨었던 것일까요? 그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떨었다고 한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 하라드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전율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화가 나서 몸을 부들부들 떨었던 것이 아니라 몹시 두렵고 무서워서 전율을 느끼면서 벌벌 떨었다라는 의미의 말인 것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떨었다고요? 심히 크게 떨었다, 매우 강하게 떨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삭은 왜 심히 크게 두려워서 떨었던 것일까요?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 구절을 이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삭의 두려움은 다른 사람에게 잘못 축복을 베풀었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나온 두려움이 아니었다. 자칫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저버리고 엉뚱한 사람에게 축복할 뻔하였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나온 안도의 전율이었다. 그렇게 이 구절을 주석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서이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때 그 말을 들었던 이삭의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던 생각이 있었는데, 그 생각이 무엇이었다는 겁니까? 앞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순간 번쩍거리면서 그의 머리를 스쳐갔던 것입니다. 그동안 이삭은 영안이 흐려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까맣게 잊고 지내다가 에서의 그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그 말이 번뜩 생각이 났던 겁니다. 사실 이삭은 하나님의 뜻과 달리 에서를 축복하고 싶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변장한 야곱의 손도 만져보고 그의 음성도 들어보고 옷 냄새도 맡아보고 누구냐고 몇 번씩 확인을 한 다음에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한 다음에 에서를 축복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런데도 결국 축복을 받아낸 사람은 에서가 아니라 누구라는 겁니까? 야곱이 그 축복을 받더라고 하는 거죠.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그 어떤 말씀도 개입도 방해도 하지 않으셨고 야곱이 축복받는 것을 그냥 묵인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셨구나라는 사실을 그제서야 이삭이 비로소 깨달아 알게 되었던 겁니다. 아, 그렇구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새까맣게 다 잊어버리고 내 욕심에 따라서 내가 사랑하는 아들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했었는데 하나님은 그런 내 계획을 다 틀어버리시고 당신의 말씀하신 대로 야곱을 축복하게 하셨구나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아 알게 되었던 겁니다. 그걸 깨닫는 순간 아마 아찔하지 않았겠습니까? 만약 하나님의 이 개입이, 하나님의 이 역사가 내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래서 만약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저버리고 에서에게 축복을 했다라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께 씻을 수 없는 큰 과오와 실수를 저질렀을 텐데, 그랬다면 어쩔 뻔했냐? 정말 다행이야. 그러면서 순간 이삭의 영안이 열리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심에서 크게 두려워 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부터 이삭의 태도는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33절 하반절 말씀해 보게 되면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겠습니까? 바로 이미 축복을 받은 야곱을 말하는 겁니다. 너가 오기 전에 내가 야곱을 이미 축복했는데 반드시 야곱이 그 모든 복을 다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영안이 흐렸던 이전의 이삭 같았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자기가 편애하는 에서를 위로하기 위해서라도 아마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당장에 야곱을 불러서는 화를 내고 야단을 치면서 앞서 너가 받은 축복은 너가 나를 속여서 내가 에서인 줄로 알고 축복했던 것이니 그건 다 무효라고 선언한 다음에 야곱에게는 저주를, 에서에게는 새로운 축복을 해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삭은 야곱이 거짓말로 속여서 에서가 받을 복을 가로챘다라는 그 사실을 이제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를 위해서, 즉 야곱을 위해서 축복했다라고 하면서 야곱이 반드시 그 모든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삭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고 그 말씀에 근거하여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자 이삭의 그 말을 들은 에서는 막 소리를 지르면서 슬피 울며 또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제발 나에게도 좀 축복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사용하던 개역 한글판 성경에 보았더니 에서가 방성대곡을 했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에서는 방성대곡을 할 만큼 억울하고 속상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6절에 보면 에서는 아버지 이삭에게 원망 어린 투정을 부리게 되는데 뭐라고 말하는지 보십시오. 아버지, 저 야곱이라고 하는 녀석은 그 이름의 뜻대로 남을 속이고 남을 넘어뜨리는 그런 사기꾼과도 같은 녀석입니다. 저도 벌써 2번이나 속였습니다. 전에 한 번은 장자의 명분을 빼앗더니 이제는 내가 받을 축복까지 다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그렇게 에서는
야곱을 사기꾼으로 속이는 자로 고자질하면서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아버지 이삭에게 또 매달리시 애원하게 됩니다. 아버지, 설령 야곱에게 축복을 해줬다 하더라도 그래도 내게 빌 복은 아직 남아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이삭은 매정할 정도로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를 보십시오. 37절을 보시면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그러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삭이 야곱에게 주었던 그 축복은 번복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복해서 주지도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29절에서 이삭은 야곱을 축복하면서 야곱의 형제들의 주, 즉 에서의 주가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관계 나는 이제 뒤집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이미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축복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번복해서 중복해서 그렇게 너를 축복해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너에게 복을 줄 복이 다 소진해 버렸으니 더 이상 너를 축복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복이 소진된다라는 것이 어디 말이 되겠습니까? 사실 그 축복이 이삭의 유산이라고 한다면 사실 말이 될 겁니다. 이삭의 유산을 다 야곱에게 줬다라고 한다면 이제 남은 유산이 소진되어서 없으니 에서에게 줄 유산이 하나도 없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인생을 축복하는데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축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얼마나 풍성하고 많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자 하신다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그 인생들에게 복의 복을 더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은 다함이 없기 때문에 모자라거나 소진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에서를 위하여 빌어줄 축복이 없다라고 딱 잘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또 울며 떼를 쓰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38절을 보시면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면서 또다시 소리 높여 울게 됩니다. 에서가 하도 울면서 아버지에게 요구를 하니까는 아마 이삭도 보기에 딱해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서에게 이삭이 축복을 해주는데 사실 그 내용을 읽어보게 되면 이게 축복인지 저주인지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우리 한번 39절 40절 말씀 이삭이 에서에게 뭐라고 축복하는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9절 40절입니다. 시작.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아멘. 이삭은 에서에게 뭐라고 축복합니까?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다. 그렇게 축복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선 28절에서 야곱을 축복할 때 이삭은 뭐라고 축복을 했습니까?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야곱을 축복했습니다. 그런데 에서를 축복할 때는 그와 완전히 반대이지 않습니까? 에서는 땅의 기름짐과 하늘의 축복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보여주는 은혜의 삶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뭘 의지하고 산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의 손에 들려있는 칼을 믿고 생활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의 자손 가운데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불렀던 칼의 노래를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가인의 자손은 하나님을 떠나 살면서 자기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가인의 자손들 후손들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불렀던 노래가 바로 칼의 노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라멕인데 이 라멕은 자신의 손에 들려있는 칼이 하나님보다도 더 강하다라고 여기면서 그 칼을 의지하며 살았던 사람이 바로 라멕입니다. 내 지혜가, 내가 가진 능력이, 내가 가진 돈이 하나님보다도 더 강하다라고 더 좋다라고 불렀던 노래가 바로 칼의 노래입니다.
마찬가지로 에서 역시도 하나님보다도 자신의 칼을 의지하여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 에서와 같은 사람들은 바로 자신의 손에 들려있는 세상의 지혜, 능력, 권세, 물질, 관계, 이런 것들을 자신의 칼로 삼고 그 칼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다 이런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이기려고 자신의 손에 들려있는 이런 여러 모양의 칼을 들이대고 휘두르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에서가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거죠. 하지만 아무리 경쟁에서 이기려고 칼을 마음대로 휘두르고 살아간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라고 합니까? 너는 너의 아우를 섬길 것이다. 너가 아무리 칼을 의지하고 살아가지만 결국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총 아래 살아가는 야곱을 너가 섬기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무엘하 8장 14절 말씀에 보면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에서의 후손인 에돔 사람들이 모두 다 야곱의 후손인 다윗의 종이 되어 그를 섬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면 이삭이 에서를 위하여 빌어주는 그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와 관련되어 있는 아주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별명이 붙어 있는데 어떤 별명이 붙어 있습니까? 바로 믿음장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는 장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본받을 만한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의 행적들의 모습이 바로 이 히브리서 11장에 다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삭의 믿음에 관한 행적은 딱 한 절 기록되어 있는데, 이삭의 어떤 믿음의 행위가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이삭이 했던 이삭의 축복과 관련되어 있는 이 내용이 믿음의 행위로 히브리서 11장 20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뭘로요?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뭘 했다고요? 축복하였으며 그랬습니다. 이삭이 했던 많은 행적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이삭이 했던 가장 믿음이 있는 행위가 무엇이었다라는 겁니까? 야곱과 에서를 축복한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모리아 산에서 믿음으로 순종한 여호와 일의 사건도 아니었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랄 땅에 머물면서 농사하여 100배의 결실을 거두었던 그 일도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을 가지고 우물을 다 양보했던 그 일도 아니라, 이삭이 했던 일들 가운데 가장 믿음으로 행한 일이 무엇이었다라고요? 바로 야곱과 에서를 축복한 그 일이야말로 이삭의 여러 행적들 가운데 가장 믿음으로 행한 일이라고 히브리서 11장이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의문점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선 이삭이 과연 야곱과 에서를 축복할 때 믿음으로 했는가라는 그런 의심이 생겨나게 됩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삭은 야곱을 축복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에서인 줄 알고 축복한 것 아니겠습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축복했던 것이 결코 아니었던 겁니다. 오히려 이삭은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별미를 먹고 싶은 육체의 동기에 의해서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 그 일을 어찌 이삭이 믿음으로 야곱을 축복한 일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히브리서 11장 20절 말씀이 틀린 말일까요? 성경의 저자가 뭔가 잘못 알고 그렇게 기록했던 것일까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틀리게 기록될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다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앞서 살펴본 대로 이삭은 뒤늦게 자신이 축복한 아들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인 줄로 깨달아 알게 되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의 영안이 열리게 되었고 하나님의 오묘하신 뜻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 말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삭이 완전히 달라지고 변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지나서 우리가 다음에 살펴볼 창세기 28장 1절에 가보게 되면 이삭이 믿음을 가지고 야곱을 새롭게 축복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축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28장 3절로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이삭은 믿음으로 새롭게 야곱을 축복해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 이삭이 야곱이 에서인 줄로 알고 축복했을 때는 어떤 축복을 해 주었습니까? 물질의 풍요와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축복들을 해 주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삭의 영안이 열려서 믿음으로 새롭게 이삭을 축복할 때에는 어떻게 축복했다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해 주었던 이 영적인 축복을 야곱에게 그대로 축복해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삭이 믿음으로 야곱을 축복했다고 하는 말은 틀린 말이 결코 아닌 것이죠. 오늘 보면 27절로부터 29절까지 그 축복을 믿음으로 했던 것이 아니라 28장 3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믿음으로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던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또 하나의 의문이 남는데 어떤 의문입니까? 이삭이 믿음으로 에서를 축복했다라고 하는 의문이 생겨나게 됩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대로 이삭은 에서에게 축복을 한 것이 아니라 거의 저주에 가까운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히 이삭이 믿음으로 에서도 축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야곱만 믿음으로 축복했다면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을 축복하고 이렇게 했지 에서라는 말을 아마 사용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20절 말씀에 보면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삭은 도대체 이 에서에게 무슨 축복을 했던 것일까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40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40절 하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그랬습니다. 이 구절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구절인데 이 구절을 히브리서 11장 20절과 연결시켜서 해석을 해보면 이삭이 믿음으로 에서를 축복한 내용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에서가 하늘의 은총 대신에 칼을 믿고 생활하는 그 매임에서 이제 벗어나게 될 때에 다시 말하면 지금처럼 불신앙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불경건한 삶을 이제는 다 청산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게 되면 너는 무거운 죄의 멍에를 풀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참된 자유와 구원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축복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축복은 언약의 축복 밖에 있었던 이방인 되었던 우리들을 향하여 축복하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지 않는 자녀에게 너 지금처럼 그렇게 계속 불신앙으로 불경건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며 살 수 없으니 이제부터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라고 하는 복이 바로 이삭이 지금 믿음으로 에서에게 복을 빌어주고 있는 이 40절 하반절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녀에게 우리가 빌어줄 수 있는 가장 귀하고 큰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 믿고 주 안에서 경건하게 살아가라고 하는 복일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 아무리 성공하고 출세하여 자기 손에 들려있는 돈과 명예와 권력의 칼을 마음껏 힘들으며 살아가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예수 믿지 않는 삶은 결코 복된 삶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안이 열린 이삭은 믿음으로 에서를 축복하면서 먼저 제 삶에서 떠나 그 매임과 멍에서 벗어나기를 축복해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가장 큰 복이 바로 이 복이지 않겠습니까? 죄의 사슬과 사망의 멍에에 매여서 세상 것들 붙들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은총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던 진노의 자녀되었던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그런 우리가 믿음으로 축복했던 이삭의 축복대로 죄와 사망의 매임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와 구원의 은총을 날마다 누리며 살게 되었으니 이게 웬 은혜고 웬 축복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도 오늘 본문의 이삭처럼 여러분의 자녀 손들을 반드시 꼭 축복해 주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우리가 자녀 손들을 위하여 축복하면 그 축복한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함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주저하면서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꼭 축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하시되 영안이 닫혀진 채로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복만 빌어주지 마시고 활짝 영안을 열어서 영적인 믿음의 복을 마음껏 축복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예수 믿지 않는 자녀들, 혹 예수 믿다가 잠시 세상의 곁길로 떠난 그런 자녀들이 있다면 그 자녀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축복할 때에 이삭처럼 믿음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물신앙의 자녀가 제몽에서 벗어나서 예수 믿고 참된 자유와 은혜 안에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린 자녀들에게는 잠들 때에 그 아이를 위해서 축복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다 큰 자녀들을 우리가 가서 또 이렇게 어떻게 또 축복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늘 기도할 때마다 우리 자녀들을 향한 그 축복의 기도를 잊지 말고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 자녀들의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자녀들의 영적 신앙생활을 위하여 우리가 축복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들어 응답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생애에서 가장 잘한 믿음의 행적이 그 자녀를 축복한 일이었던 것처럼 자녀들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의 축복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잘한 일로 늘 기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